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아직도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모습들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죄의 쓴뿌리와 죄의 속성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순간들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클랜드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의 행동 그리고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 되신 그 감사함에 넘치는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또 그 시간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21일이죠. 오늘이 12월 25일이 되면 우리 주님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자기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넘치게 응답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되고 다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될 텐데라고 다윗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히려 넘치게 응답해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 이미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리고 정말로 일하고 계신지,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현실에서 너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내 현실이 너무 추워서, 이민 생활이 너무 팍팍한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땅을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를 좀 화끈하게 눈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꾸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냥 눈에 딱 보이게 혹은 급하게 빨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고 느리고 약하게 일하시는가?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안고 살다가 오늘 이 미가서의 예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에 짓밟히고 있었던 때예요. 신음하고 고통에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때에 미가서의 예언이 들려온 거죠.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디그니티라고 그러죠. 자유와 존엄이 짓밟히고, 지난주에 다윗이 겪었던 공황장애, 우울증, PTSD가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되었던, 우리는 이 고통을, 저도 마찬가지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 노예로 산다는 것의 고통을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자유가 억압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좀 체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계속 간절히 했던 기도는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의 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얘기가 있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쵸? 베들레헴에. 그런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이게 너무 이상한 성경의 미스테리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심지어 일반 그 백성들이 못 알아본 것도 이상하지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런 이미지로 오셨으면 좋겠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혹은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럴 일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 열리고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종교 실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슬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종이를 딱 준 다음에 당신 신의 이름을 쓰지 말고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을 한번 묘사해봐라. 이렇게 좀 서술해봐라 라고 하니까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했죠.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묘사한 신의 이미지가 거의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춤추며 예배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신은 이런 모습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이는 신, 만져지는 신, 통제 가능한 신, 권력과 보호를 보장해 주는 신, 번영을 가져오는 신, 정치적 안정의 신, 사회적 연합의 신.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보이고 만져지고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A를 인풋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A라는 기도를 하면 B의 응답을 가져오는 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대의 컬트들이나 신들을 보면 이 종교의식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다라는 얘기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여지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 좀 이렇게 예측이 되는 하나님,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어떤 하나님. 한국이 요즘 아주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적을 단번에 박살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 이런 신들을 우리가 계속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고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메시아는 아니야. 이런 메시아 내가 원하지 않았어. 첫째,
그 다음 첫째 시작. 베들레헴에 오신대요. 베들레헴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장소가 충격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상식적으로. 거기 성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방송국도 있고 돈도 있고 높은 건물들도 있고 높은 사람들도 거기 다 있고 합리적입니다. 왜냐? 그리고 또 이게 효과적이에요. 왜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야 빨리 알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빨리 변화시키죠. 하나님은 그러나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변두리 작은 마을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곳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나는 베들레헴 같지 않고 예루살렘 같다라고 하는 분은 이게 전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고 반짝거리는 모양에 유혹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속, 내용에 주목하신다라는 메시지.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야. 초라한 나무 상자 같아 보여도 그 속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상자야.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거룩한 성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영화였는데 어떤 그 영화에서 공군 수송기가 집 나르는 비행기죠. 집 나르는 비행기가 미국 대통령을 구출해가지고 그 수송기에 딱 타니까 그 조종사가 이 관제탑에 무선을 하는데 그게 참 멋있었어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의 호출 코드를 바꿉니다.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수송기지만 대통령이 타니까 에어포스 1이 된다.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탄은 베들레헴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름 없는 인생이었는데 너를 하나님의 집, 성전, loved one,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사건이다. 세상은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거기 머물면 거기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이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메시지가 흘러요. 제사장들,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 생각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만지니까, 같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한 랍비가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가면,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 성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다림으로 오신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앞의 메시지도 베들레헴에 오신다. 너무 참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더 힘듭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도 초월하신다. 그렇다면 순식간에 짠 하고 오셔서 나의 고민, 우리의 고통을 빨리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오랫동안.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의 배를 통해 오셨죠. 안 그렇게 오셔도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 어딘가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그 완벽한 어떤 성인의 한 30살쯤 되는 모습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선택하셨나? 기다림을 선택하시고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인의 배라는 좁고 캄캄한 곳에서 지루하고 갑갑한 기다림을 스스로 거치시며 피와 비명이 들려오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피니티, 영원이신 분이 인판트, 아기로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기다림으로 오셨을까? 저는 여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원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얘야, 나도 기다림을 안다. 그 지루함을 안다. 그 답답함을 안다. 여리고를 돌았던 그 7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 돌면 이 성벽 기퉁이가 좀 무너지고 그 다음날 돌면 이쪽이 좀 부서지고 이러면 기다리기 쉬워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6일을 계속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 6일을 도는 7일을 도는 여리고, 유대 광야의 40일, 출애굽 광야의 40년,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다림을, 신구약 암흑기가 400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예수님 당신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다. 기다림은 언젠가 끝이 나고 영광의 날이 온다. 그렇죠? 성경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광야 40일이 지나갔습니다. 출애굽 40년이 결국 끝났어요. 신구약 암흑기 그 400년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기다림은 실패나 그 어떤 우리에게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 익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질문이 하나 확 올라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날짜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혼은 언제 하는지, 취직은 언제 되는지, 돈은 언제 여기까지 모이는지, 건강은 언제 회복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날짜라도 대충 언제쯤이라도 좀 시즌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기다릴 텐데 끝을 몰라.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예언의 말씀과 그 성경에서 그 신구약 모든 66권 중에 65권에 있는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예언에 따라 앞으로 될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오히려 충만히 채워나가라.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분들이 속도가 다른 것이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빨리 받고, 어떤 분들은 이미 애가 다 컸고, 어떤 분들은 육아의 때를 보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든 때가 다른 모든 인생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며 지나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아직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그 고통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다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며, 그때가 올 때까지 다 교회로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소망 붙잡고 걸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자의 평화로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어려워요. 한참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7명의 지도자와 8명의 군병을 뽑아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충격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목자가 가져오는 평화. 평화가 올 텐데 목자로서 가져온다. 듣기는 괜찮아요. 되게 뭔가 평화롭고 듣기 좋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이 이 미가서를 듣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컨텍스트로 들어가 보면 풍경이 확 달라져요. 아수르라는 폭력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군대가 와야죠. 어디선가 원군이 와야죠. 죽이고 빼앗고 짓밟는 폭력 앞에 목자들이 서 있어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앞에도 여러분 모두도 저도 아수르들을 겪고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 위기, 건강, 제가 이번 주에 건강 때문에 꽤 막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내랑 그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게 막 어디 이렇게 제가 아침에 달리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너무 아픈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 것들, 불안, 두려움, 그런 아수르들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더 강한 어떤 효과적인 힘과 방법. 제가 군사 용어 중에 비대칭 전력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이게 정말로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압도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핵잠수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게 너무 미워. 그리고 뭔가 이 나라를 완전히 막 끝내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확 쏘면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한 번에 딱 쏘면 그냥 이 나라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B 나라가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못 쏴요. 어딘가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게 비대칭 전력이랍니다. 압도적인 힘, 깊은 바닷속,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절대로 탐지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는,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가장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비대칭 전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게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지켜진다. 얕잡아 보이면 큰일 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보내신대요. 목자를 보내신대요. 평화로울 때는 뭐 괜찮을 수도 모르겠어요. 전쟁인데 장군을 보내시면 좋겠는데 목자가 웬 말인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을 같이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이 목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그때 군인들이 쫙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무슨 얘기예요? 폭력으로 맞서겠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베드로의 생각은 분명하죠. 메시아가 오실 거면 장군으로 오셔야 된다. 여러분, 메시아는 왜, 주님은 목자로 오셨을까요? 왜 목자로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을까요? 못 알아보게 하려고,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알아보는 사람만 특별히 조금만 구원하시려고, 장군으로 오시면 너무 잘 보이셔갖고 다 구원받을까봐,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오시려고. 그게 아니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장군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장군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군은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적이 아수르 군대였다면 하나님은 장군을 보내셨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이렇게 읽고 지금 20년 이상 목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성경을 계속 살펴본 경험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의 공격으로 그 어떤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언제 무너졌죠, 항상? 안에서. 그 선지자라고 불렸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산 위에 올라가서 막 별짓을 다 해도 못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계략을 내는 게 창녀들을 그 이스라엘 그 장막 안으로 들여보내자. 그래서 무너집니다. 메시아는 장군으로 오시지 않고 진짜 적이 너희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다 하나예요. 귀신, 악마, 마귀. 장군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하늘에 있는 어떤 이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목자로 오셨는데, 선한 목자의 그 genuine한 롤은 뭐냐 하면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대속자, atonement. 그래서 목자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 오신 거다. 우리 그 바로 전 말씀,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올 텐데, 그들이 너희에게 올 텐데, 이방의 지도자와 이방의 군왕들은 너희에게 명령하고 세금을 가져가고 이런 일을 할 것이지만, 내가 보내는 지도자들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대신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나는 베들레헴에 오시는, 긴 기다림으로 오시는, 그리고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이 사진만 봐도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한국에 맨발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최춘선이라는 분인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막 맨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조금 어눌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혹은 노숙자처럼 여겼어요. 거의 아무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겉으로 나타내는 그릇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이, 그 영화 감독이죠. 영화 감독 한 분이 이분을 좀 주목했어요. 좀 그릇이 이렇게 되게 초라하고 너무 작고 볼품없긴 한데 메시지가 다르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알고 보니까 경기도 김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었고, 이전에 자가용이 5대나 있던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인생에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의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누구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차마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 볼 때 통일이 오기 전까지는 또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들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베들레헴은 어쩌면 우리 곁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목자하고 예수님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이미지 같은데 이 컨텍스트의 목자는 그렇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불황자처럼 쓰였습니다. 못 믿을 놈, 도둑놈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가장 천한 직업. 목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그렇게 못 알아보게 우리의 이 삶에 쓱 지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다 한번 여쭤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다 네, 아멘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감격인가요? 문제는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못 알아봐도 돼요. 좀 죄송하지만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알아보고 지나가면 그건 큰일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안에 그걸 좀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잖아요. The house of bread.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케이크가 아니에요. 떡이에요. 케이크는 화려하고 맛있고 뭐 그렇지만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이 베들레헴의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게 생명의 떡이다, 주식이다,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그 안에 담아 놨다는 거죠. 메시아는 못 알아보면 큰일이다. 못 알아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베들레헴의 그 단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메시아가 목자로 오신 이유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나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알아보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내가 좀 이렇게 감각하고 좀 대화하고 감사를 더 많이 드리고 좀 붙잡고 더 묵상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본 사람에게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만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이미 일어난 사건, 우리의 어떤 상태와도 아무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셔가지고 못 알아봐요. 그러나 그 우리의 이 참 답답하고 이 무지하고 연약한 맨날 변하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싫어요라고 하는 이 일은 이 참 망할 이 참 못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며칠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이 프리우스의 앞 유리창에 갑자기 길게 이게 크랙이 쫙 생긴 거예요. 이게 재보니까 뭐 한 40cm 가까이 넘어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불. 이민생활에 700불.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죠. 그래서 막 인터넷 서치하죠. 이걸 다 하죠. 그렇게 되면, 리페어 킷. 한 40불짜리 이렇게 사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막 고쳐볼까. 근데,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크랙이, 유리 끝까지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끝까지 잘 가 있어요. 절대 고칠 수 없다. 야, 이 700불이면 한 주 생활비가 넘는데, 일을 더 해야 되나, 밤에 우버를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전혀 기대 없이 제가 그 보험 들었던 보험사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왜 기대가 없었냐면 제 보험은 서드파티 보험이거든요. 아시죠? 뭔지. 내 차 고치는 보험 아니고 남 차 고쳐주는 보험. 근데 뭐 거기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에 add-on이 있는 거예요. add-on. windscreen and window glass access buyou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영어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유리가 보험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 액세스 피만 내면 되지. 150불이면 내면 된다. 근데 딱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보이십니까? 이 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시작. Access free windscreen and window claim. 감격이 안 와요? Access free. free. 내가 이 옵션을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옵션을 왜 클릭했는지, 이제 비용을 더 냈겠죠, 당연히. 왜 넣었는지. 왜냐하면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차가 유리창이 깨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옵션을 언제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자를 보는 순간 700불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제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미가서의 복음을 읽다가 복음이 그래 이런 거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별로 쓸모없게 여겨져서 내 일상생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내가 이걸 봤다고 하더라도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한번 그날이 언젠가 오면 이 한 줄이 어쩌면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700불이었지만 이게 7,000불, 7만 불, 70만 불이었으면 어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지거나 다시 회복되는 그 한 줄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 앞에 설 때 모르겠어요. 그날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잖아요. 책을 쫙 펴요. 누구를 해야 제일 상처를 안 받고, 우리 창우 형제. 이렇게 딱 펴. 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2살 때부터. 리스트가 끝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다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고소장을 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 옆에 책 한 권이 또 있어요. 딱 펼치니까 홍창우 옆에 딱 access free. 예수 그리스도 has already paid in full.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
하면서 천국 문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못 알아봤을 때 메시아를 전혀 센싱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셨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성탄은 바꿀 수 없는 역사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랑으로 아마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지고 어떨 때는 희미하고 어떨 때는 좀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아마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하지 않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 지구 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언젠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날의 의미가 나의 영혼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합시다. 내가 예수님이 왜 나 예수님 안 느껴져요 하는 답답함도 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참 송구스러운 그 미안함도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이미 이루어진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 한 줄의 복음, 베들레헴 같은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성탄, 이번 한 주간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이런 기도로 시작. 작은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미 지불하신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당당히 은혜 있게 하나님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